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사건은 정말 평생에, 그리고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볼 때마다 회자되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 자체가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총체였고요. 그 이전에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도 내리신 것이지만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홍해를 건너면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탈출시킨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역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 사실은 정말 그런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의 패역한 행동들을 많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상징적인 것이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는 동안 바닥 밑에서는 어떻게 했죠? 뭘 만들었습니까? 그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는 그것이 네가 바로 우리를 이끌어낸 바로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한, 대놓고 우상을 숭배한 바로 그 사건이죠.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33장을 읽었는데요.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그 하나님이라 부르며 우상 숭배했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그 목전에서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한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죽어 마땅한 행위였습니다. 그게 32장에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33장, 우리가 읽었던 게 본문이 33장이지 않습니까? 33장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그 교만함 때문에, 그 패역한 행동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선명히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옆에는 서 있었고요, 또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또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 무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33장 초반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목이 고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진멸할까 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저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의, 존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그냥 간이 콩할 만큼 쪼그라들었을 것이고요, 두려움과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히 어떤 말로 모세가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 두려운 순간이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11절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12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12절부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 기도하는 모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증거를, 말씀하시는 증거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 그러니까 12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10절 말씀은 사실은 시간의 흐름상으로 보면 사실은 샌드위치처럼 딱 가운데 끼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절까지 말씀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요, 진노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고, 그리고 12절부터는 그 얘기를 들은 모세가 중보하는 장면이라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도 보여주시고 그저 하는 장면이 바로 12절부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요, 한낱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작정도 하셨다가 다 진멸해 버리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심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가 명백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증거가 훤히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무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만 놔둘 수 있겠습니까? 조금 직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기적적인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눌러버렸고요.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구원의 노래도 부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막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시내 광야로 들어가는데요.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행태를 보십시오. 이것은 대놓고 하는 반역이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하며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다음 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분노하심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다음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시간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없어도 시간적인 내용상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샌드위치처럼 그 사이에 딱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내용이 아니라 평소에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세였기 때문에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셨다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전후 문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소원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시는지를 한번 보면서 도대체 모세가 어떠했길래, 그리고 또 그 오늘 말씀의 끄트머리쯤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또한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7절 말씀 보니까요, 7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인 흐름이 아니란 거죠. 항상, 그러니까 그 전이든 후든 언제든 광야로 들어서는 그때부터 그냥 항상 그랬다는 겁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에게는 늘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요. 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진을 친, 이게 군대 용어잖아요. 캠프거든요. 진을 사방으로 쳤단 말입니다. 근데 진 밖에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조금 조용한 곳에 회막을 만들어 가지고요, 텐트를 쳐서요, 이름하여 회막이라 짓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 자신도 시간을 따라서 습관을 쫓아서 그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진 바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회막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 이후에 만든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평소에 하나님 회막을 만들어서 광야를 걷는 그 길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것에 늘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여러분,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고 깨뜨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존엄한 말씀을 선포하지요.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그 안에 레위인들을 통하여 사륙도 일어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갈아서 마시게 만들어 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어떨까요?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겁니다. 완전히 바닥일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 앞에 도저히 얼굴도 못 들 두려움과 끔찍한 심정으로 엎드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새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회막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침울해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그 잘못 때문에도 그렇거니와 하나님의 준엄하신 그 경고의 말씀 때문에, 모세가 전한 그 말 때문에, 그죠?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완전히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모세가 평소 하던 대로 진 바깥에 회막으로 나아가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으로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만들라고 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발적인, 그래도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을 활용해서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물도 여러분 달라고 막 쫄라서 받는 것보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작스럽게 딱 받는 선물이 더 기분 좋은 것처럼,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마음만 그렇한 것이 아니라 결국 행동이 바뀌어야, 그죠? 하던 행동들이, 패턴들이 터닝해야, 바뀌어져야 온전한 회개이듯이 여러분, 진정한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1000번 만번 외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한 번 더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은 그냥 진 안에서 있는 숙소 안에서 그냥 텐트 안에서 그냥 조용히 하나님을 앙모하며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진을 벗어나서 회막으로 찾아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앙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피할 길을 여시고 은혜 받을 문을 열어두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국가 안보도 여러 가지 안팎으로 가정 안에, 개인 안에 어려운 상황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있고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 길을 두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 은혜를 간절히 앙모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막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침울하고 우울한 그 진 안의 분위기를 깨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갈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그렇게 묻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물었습니다. 막 수석하고 막 전교 몇 등 하고 전국에서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에게, 공부도 하다 보면 슬럼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슬럼프를 극복하셨습니까? 그 친구들의 대답이 똑같아요. 그냥 공부하면 돼요. 슬럼프를 느끼지 못할 만큼 계속 공부하면 된대요. 근데 조금 이제 공부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조금만 힘들면 슬럼프다, 조금만 어려우면 아프다, 나중에 하지 뭐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그냥 엉덩이 붙이고 계속해서 그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슬럼프고 뭐고 없이 계속 책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통하는 원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늘 좋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늘상 하던 대로 모세는 항상 만들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그래서 여러분 잘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어떻든지 기도 제목이 얼마나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만 모세뿐만이 아니죠.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돼서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이야기들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왔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고자 여러분 예수님께 몰려왔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바로 그 사역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요, 어느 한 순간에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때에 대해 잠깐 멈추시고요, 제자들에게 일을 맡겨놓으시고 뒤로 물러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예수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눈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끊이지 않고 주님의 그 능력이 그들의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가운데 온전히 영광스러움으로 드러난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에게 늘 길을 여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께 찾아갈 때입니다. 회막을 향하여 나아가고 회막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하나님께서 앙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 어찌해야 될 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 모세는 늘상 하던 대로 회막을 향하여 혼자 나아갑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요, 그의 몸종 여호수아도 같이 그 회막 밖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혹은 침체나 혹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엎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행했던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리고 11절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자리, 회막은 뭐 하는 자리라고요? 곧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했는지를 설명하면서 회막 안에서 단순히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만 구구절절히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쩌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도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 영적인 회복의 관건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자리, 곧 예배하는 자리, 그것을 사모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와 대화하기를 즐거워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어떻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건지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쥐고 기도 제목을 안고 회막문으로 나아가는 모세를 향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깊이 새기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회복의 관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소리는 조금 줄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는 소리는 조금 더 낮추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가라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면 내 생각에는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 생각은 이런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종종 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는 좁아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세는 회막에 나아간 그 모세를 설명하기를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를 지금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막에 나아가서 기도하였다, 예배하였다, 하나님을 만났다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주저리 하나님 이거 안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 안 이루어지면 내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뭐 협박도 아닌 것이 뭣도 아닌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막 관철시키려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결국 회막으로 나아가는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아가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핵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곧 그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적용되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처절하게 그 말씀 앞에 접목시키고 적용하고 대응할 때 그 자리에서 죄의 각성도 일어나고요, 회복도 일어나고 부흥도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세 번째로 우리 11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10절과 11절에 이어서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였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막간으로 말씀드리자면 기도한 내용인데요, 기도의 내용을 기도라는 것 자체를 대화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주여 외치고 이렇게 막 우리 가슴을 토로하고 막 주시옵소서 하고 막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11절에 지금 표현하고 있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했는지,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잘 설명하는 걸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쌍방입니다. 소통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묻고 귀를 기울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모세와 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보면요,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상반절 말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이고요, 11절 하반절 말씀에 모세는 진으로 다시 돌아왔으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난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진리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그 자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좀 떠나기를 아쉬워하라는 거죠. 말이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다녔던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다시 진으로 돌아갔는데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안에서 주저리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겠죠, 여호수아에게는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마치고 교제를 마치고 이제 다시 진으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도 당연히 모세를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회막 앞에 앉아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대요. 여러분, 이게 뭘 설명하는 걸까요?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왜? 즐거운 자리들은 오래 머무르고 싶잖아요. 재밌는 자리는 더 거기 막 더 있고 싶잖아요. 별로 느낌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또 이런 비유를 드니까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누가. 재밌게 웃으면서. 여러분, 임영웅이 콘서트 가셔가지고
콘서트 막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막 하는데 여러분 막 가슴이 쿵탕쿵탕하고 막 눈물도 흘렸다 웃었다가 막 너무 좋아서 막 나가기 싫잖아요. 막 임영웅 사라질 때까지 그냥 쳐다보고 있고 싶잖아요. 이제 조금 반응이 오시는데 그 자리를 그 자리를 즐거워했던 거죠.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즐거운가? 나의 즐겁게 머무르는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막 있어서 끝났는데도 조금만 더 있고 싶어요. 조금 더 연장해 주세요. 이러는 자리는 어딘가?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예, 아멘이 별로 안 나오시는데 우리 정말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와, 찬송 끝났는데도 막 성도님들 목사님 찬양 더 해요. 목사님 1시간이 뭡니까? 1시간이 이건 너무 짧습니다. 우리 느립시다. 예배 시간 2시간으로 느립시다. 다들 이렇게 진리하시는데요. 느립시다. 뭐 기도 더 말씀 더 들을 말씀 30분 갖고 안 돼요. 목사님 말씀 1시간 제발 1시간 밑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더 들려주세요. 막 그러고요. 막 찬양 1시간 15분 찬양 인도하면 목사님 15분이 뭡니까?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찬양 인도만 한 40분 하시지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별로. 여러분, 우리가 즐겨 머무르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막 1시간만 넘어가면 시계 보고 막 알람 울리고 막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자리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모세는 갔어요. 모세는 갔는데도 그래도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청년 여호수아는 무슨 기도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회막 앞에서 여호수아가 뭔가를 뭘 열심히 하는 건 아닙니다. 무언가를 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막 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떠나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했던 그 자리, 그 옆에 그냥 그 곁이라도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잠시 더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모세는 늘 그러시니까 오케이, 모세는 늘 하나님과 대화 잘하시니 됐고요.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속에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대면하여 대화하지 못한다 하여도 주님이 머무셨던 그곳에 그 근처에라도 있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있게라도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겁니다. 주님 머물렀던 모세와 이야기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저도 함께 있고 싶어요. 저도 그 자리에 조금 더 있고 싶어요. 그 여운이 가시기 전에 지금도 들리는 듯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것 같고, 모세가 말하는 게 들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리가 지금도 밖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기 조금 더 머물러 있을래요? 여기 조금 더 있고 싶어요. 그 마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은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역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얼마나 앙모하고 사모하느냐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모함을 보니까 신약 성경에도 이 비슷한 사모함이 하나 사모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방 여인인데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거의 죽어갑니다.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겨우겨우 부탁했는데요, 그 당시에 여자가 남자에게 다가가서 뭔가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불가능한, 절대 쉽지 않은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 딸의 생명이 걸려 있으니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다 보니, 특별히 이방 여인이 유대인과 같이 이야기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깨고, 왜냐하면 자기 딸의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건 누가 들어도 이거는 상처받을 얘기 아닙니까? 누가 들어도 이건 좀 주님이 이런 말씀을 정말 하셨을까 싶을 만큼 좀 센 말 아니에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세게 나가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런 말을 들은 여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한치도 망설이지 않고 주님께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네 맞습니다 주님, 그 말씀 옳습니다. 그런데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상 위에서 아이들이 먹던 음식물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주님 말씀 다 옳습니다. 유대인 맞습니다. 선택받은 민족 맞습니다. 저는 이방인이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제가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 하나님, 주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먹던, 그 주인이 먹던 것도 아니요, 주인의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도 여러분 주님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저를 개라고 표현하시니 괜찮습니다. 제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이 마음인 거죠. 그러니 그 마음을 딱 받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보니까 진짜 딸이 완전히 다 나와버렸거든요. 이 여인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풍성한 떡상 한 차림을 받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인의 밥상 끄트머리에서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것이라도 사모했던 그 여인에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진설을 큰 상을 베풀어 먹이신 것입니다. 그 딸아이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요일 저녁, 특히 오늘 같은 공휴일 저녁은 참 놀러도 가고 싶고 뭐 할 것도 많으실 텐데,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간절함과 그 마음에 있는 사모함을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도 그러했거니와, 그리고 청년 여호수아도 그랬던 것처럼 해가 저물고 사람들의 눈도 관심도 사라진 그 회막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베풀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